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총독과 수령, 그리고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등을 비롯해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낙성식을 치르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가 초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떤 이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외쳐 이르되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행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이 금신상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제 나팔 소리 들리고 음악 소리가 악기 소리들이 딱 들리면 이제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하죠. 자, 이 왕의 명령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하지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절을 하고 말죠. 그때에 갈대아 사람의 한 무리가 일어나서는 왕에게 나옵니다.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그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참소하였다는 단어가 그들을 향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참소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가 뜻이 뭐냐니까 조각조각 씹어 삼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미워하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조각조각 씹어 삼키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서 다니엘서에는 2번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3장에서와 그리고 6장에서도 등장을 해요. 3장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할 때 이 단어를 썼고 6장에서는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시기의 마음이 여러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금신상에게 절을 할 때 갑자기 그 시기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씹어 삼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단어를 내뱉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 적대감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앞에 있는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딱 읽어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오는 이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특히 소년들을 골라가지고 궁으로 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특별 관리를 해요. 그들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왕이 먹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왕의 특별한 케어를 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타국에 있는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야, 이 아이는 키우면 뭔가가 되겠다라는 재능이 보이는 애들을 딱 뽑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한데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인정을 받게 되어지느냐, 다니엘은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졌고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특별한 케어를 받는 것도 솔직히 시기가 생기지는데,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기지는데, 이제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까지 가지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어느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이들의 승승장구를 주위의 사람들이 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무너뜨릴까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는데, 오늘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그 명령에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확신이 차단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 세 명을 참수할 것을 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무슨 말이야 싶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죠. 자, 왜 이들을 불렀을까?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먼저 여러분, 왕은요 이 세 친구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왜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 일단은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이 공을 들여서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게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했죠. 그들이,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안색이 변했다고 했죠. 그때부터는 진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질문을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면서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그렇게 15절에 질문을 하죠. 자, 이 질문은요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판을 쳐요. 믿지 않는 이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다른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을 너희는 섬기는 거잖아.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힘이 있다라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그런 조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힘듦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죠.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 싸움이 붙어도 뭐는 건들지 마라, 가족은 건들지 마라. 아무리 말싸움을 해도 가족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참고 참아도 그것만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건들면 안 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이고,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귀하신 분이고, 더 왕 중의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더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서 그렇게 업신여기며 조롱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요. 그리고 말로서 한번 이겨보려고 막 이래저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참 그런 것도 봤어요. 싸우기도 해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일이 해결되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경험담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던가요? 인정하지 않죠. 대부분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냥 화만 난 상태로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말로써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에 또 상처를 받고 더 힘듦을 경험하면서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마무리되어질 때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로써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그 사람을 설득해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번, 왕의 말을 듣고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신이 없어요. 당신에게 이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할지 안 할지 그게 대한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할 자신도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말로서 당신과 싸워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거지 않냐. 말로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말로서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서 진다고 해서 있으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말싸움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서로가 어찌 보면 더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더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어지죠. 관계만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로서 아무리 싸우고 말로서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 저들이 원하는 결과, 그 결과는 어느 것도 도출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누가 구원할 수 있는지를 말로서 싸우기보다 실제로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말고 실제로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여러분, 새 친구가 왕 앞에 살려달라고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 7배나 더 강력한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살려달라고 안 해요. 너희 하나님이 살릴까 보자 하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 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살릴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해보자, 실제로 해보자라고 도발합니다. 그럼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살려달라고도 비굴하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도 비굴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 말 딱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들을 건져낼 것이니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보자. 이야, 여러분, 배짱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해봅시다. 말로서 하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봅시다. 이야기하는 이 배짱.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배짱이 참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야, 이 배짱이 나의 배짱이 되어져야 되는데,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공격할 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다가올 때 말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서 뭔가 이런니 저런니 막 해서 그래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에너지 빼앗고 관계만 이상해지고 그런 거 말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다른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과 다른 말과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나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를 평가합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의 삶을 보니, 야, 너도 똑같구나, 너도 똑같으니 하나님 없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들과 다르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모습,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죄를 벗어난 그 모습, 떠난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남들 다 돌아보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면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뭔가 다르네. 근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뭔데 우리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그 다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결국에는 당신을 보니,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 모습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집에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 있는갑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의 사자도 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야, 어쩔 수 없네, 당신 보니 하나님은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신론자들의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참 부끄러운 역사지만 세계의 역사 속에서 좀 나쁜 짓 했다라고 이름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아니, 다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연구하고 그런 그 어떤 역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저질렀지 않냐,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안 믿는 이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야,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보니, 야, 하나님 잘 모르겠다, 야, 이래저래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떠다닌다고요?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죽다 살다 쳐다보고 뭐 짭니까?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물에 빠져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보다 입만 둥둥 떠다닌다잖아요. 말만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만 잘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죠.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삶에도 솔직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을 증명하기보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서 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 믿음도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어떤 분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저한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창피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피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여러분 창피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들어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은 일단 둘째치고 내 삶이 왜 이리 힘드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기에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이 여러분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살기 위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야, 정말 여러분, 이 고백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형통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불신자들 가족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 생각하고 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 살고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라고 눈을 씻어봐도 찾아볼 수 없으니 믿는 자로서 부끄럽고 믿음도 흔들리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할 때가, 아니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 앞에 서 있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풀물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 믿고 더욱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곤란한 일들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눅들기보다 더 당당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저는 솔직히 이 고백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그 고백들 가운데 최고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오케이, 그 믿음도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죠. 하나님이 살리시죠.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과 아들과 같은 형상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현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